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감옥에 갇혔느냐 보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큰 이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로 보면 자기 수익이라는 말이 있죠. 왜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냐면 이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었기 때문인데, 이것이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의 이익을 해쳤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을 때 귀신을 쫓아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데려와요. 우리도 좀 쫓아달라고. 사람들이 놀라고 그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놀랄 뿐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그랬었는데, 빌립보 성에서 오히려 귀신을 쫓아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고발을 당해요. 그리고 고발을 당했는데 정상적으로 고발을 당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무고를 당한 겁니다. 이 35절을 보면 바울을 가뒀던 그 군인의 상관 있죠. 그러니까 뭐 지휘관이겠죠. 이 지휘관이 바울을 가둔 그 다음 날 그냥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를 정하지도 않고 나를 때리고 가뒀다가 그냥 가라고 하느냐? 나 로마 시민인데 너 나한테 와서 사과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한 것뿐 아니라 채찍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 집행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거짓 고발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이 20절에서도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래서 이제 그 고발하는 이 내용이 있는데, 실은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발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낸 것은 쏙 빠지고 전혀 다른 것으로 로마인에게 따를 수 없는 풍속을 전했다. 유대인만의 풍속을 전했다. 그것으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을 가지고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니고 엉뚱한 죄목으로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발하는 내용 중에서 20절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상관들이죠. 상관들에게 이 고발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을. 우리라는 말이 중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죠. 쟤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같은 마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상인 중에 한 명이겠죠. 거기서 상인 중에 한 명이고, 그 성을 지키는 관리 혹은 군인,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같이 그 성에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을 공동체입니다. 거기 그 성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혹은 그 성을 관리하는 관리자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 사람들의 이익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그 성에 살고 있었던 그 성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뭘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성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의 이익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큰 이익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은 죄는 이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그게 기적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놀라고 더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뻐했었는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전혀 그런 걸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침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익이에요.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 앞에서도 이 사람은 뭘 봅니까? 자기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본 것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귀신을 쫓았더니 이제 돈 벌 수 있는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을 보지도 않고, 그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인의 어떤 삶의 새로운 전환점, 혹은 그 여인과 그 여인의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뭐 이런 것은 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이 보는 것은 자기 수익이에요. 큰 이익. 실은 뭐 우리도 그렇죠. 요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과학을 얘기하건 의학을 얘기하건 뭐 혹은 예술을 얘기하건 스포츠를 얘기하건 혹은 직업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이익이에요. 뭐 요즘에 의대 정원 뭐 이런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체 의사의 총 숫자를 따지면 이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면 크게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힘든 것은 피하고 돈 안 되는 것은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균형하게 되는 거죠. 정말 꼭 필요한 뭐 응급실 혹은 뭐 이렇게 이 외과 내과 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의사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의사 그 직종은 이렇게 좀 많이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이렇게 치료를 해도 좀 더 돈이 되는 쪽으로 많이 몰리죠. 다 그런 것이죠. 뭐 예술도 그렇죠. 예술도 우리 사회에서 예술을 따질 때도 뭐 이것이 돈이 되느냐 아니냐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뭐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돈이 되는 분야는 뭐 빨리빨리 발전하고 돈이 안 되는 분야는 많이 외면받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도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한 달에 수익이 얼마냐 굉장히 많이 따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재산이 있느냐, 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직업을 판단하는 기준, 어떤 관계를, 사람들이 맺는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뭐가 되었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계도 돈을 가지고서 맺어지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을 해치니까 거짓으로 남을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이 상인, 그 점치는 여인의 주인과 또 그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이 20절에 나오는 상관들이 서로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거예요. 짬짬이가 돼가지고, 실은 뭐 딱히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이렇게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서 한 사람을 고발하고, 그 고발을 받아들여서 불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겨서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 생각해보니까 너 별로 죄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그가 당한 어떤 억울함, 채찍에 맞는 고통과 또 감옥에 갇히고,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합니다. 답답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매우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움 속에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말하는 깊은 옥, 그리고 찾고 25절에서 한밤중,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말들입니다.
한밤중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뭐 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상황이 깜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깊은 감옥에 가둬져 있다. 사실 그 시대의 감옥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깊음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 그 고통의 그 깊음이에요. 성지순례를 가서 뭐 여기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다 이런 거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럼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감옥이라고 하는 게 땅을 파서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뭐 뚜껑을 덮는다든지, 혹은 굴을 파서 집어넣고 뭐 문을 만들어서 막는다든지 이런 식이었어요. 요즘처럼 무슨 특별히 죄수를 가두기 위한 뭐 따로 건물을 만들고 그렇게 뭐 죄수를 편안하게 있게 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이 아주 깊은 옥이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굴을 아주 깊이 파가지고 그 끝에다가 사도 바울을 가둬놨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깊음은 그가 처해 있는 절망의 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가 갇혀 있는 감옥의 깊음,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죠.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죠. 자,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우리는 이렇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깊은 감옥에서 발에 착고가 차여 있는 상황에서도 기쁘게 찬양을 불렀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사람들 앞에 옷이 벌거벗겨진 채로 채찍에 죽도록 맞고, 그 시대 채찍은 뭐 이렇게 한두 대 때리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굉장히 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도록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받고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기쁨의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그 불안함,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겠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게 기쁨의 찬양만 있지 않습니다. 시편은 다 이스라엘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적들에 대한 어떤 한탄 혹은 뭐 저주 혹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드러내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이렇게 곡조에 맞춰서 뭐 박수치며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죠. 이 시대에는 그런 찬양은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찬양은 이렇게 시를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시편을 크게 읽는다던가 이런 것이 찬양이었지, 우리가 지금 뭐 부르는 그렇게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그런 곡조가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그런 어떤 감옥에 갇혔지만 막 용감하게 드리는 기도, 혹은 뭐 감옥에 매를 맞고 난 다음이지만 뭐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찬양과 그의 기도는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상황, 그 아픈 상황, 그 절망의 깊음,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즐거움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그 깜깜한 한밤중처럼 그 깜깜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자, 그랬더니 25절 뒤편에서 어떻게 됩니까? 죄수들이 들어요. 찬양을 하면 찬양을 크게 하고 기도를 크게 하면 당연히 죄수들이 듣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기록한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뭐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크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것을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 기록하는 겁니다. 이제 왜 중요한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죠. 이것은 뭐예요? 두 사도들의 기도와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육신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어느 때는 감옥 안에 있고 어느 때는 아시아에 있고 어느 때는 유럽에 있고 수도 없는 데를 돌아다니죠. 그러나 그 어느 때에도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의 육신이 속한 그곳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깊은 감옥이 그들을 가두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감옥도 우리를 가두어둘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때 우리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기도하고 찬양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예요. 그런데 왜 거기 같이 가둬져 있는 아무 상관없는 죄수들의 가둬져 있던 것도 다 벗겨집니까? 거기 갇혀 있는 죄수는 어떤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죠. 바울과 실라처럼. 하지만 또 어떤 죄수들은 또 악한 죄를 지어서 거기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한 사람들은 두 사도들인데 왜 거기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7절에서 이 간수가 자다 깨가지고 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시절에는 이 요즘처럼 이런 조명 같은 게 없으니까 한밤중이면 그냥 깜깜합니다. 그러니 옥문이 열린 것을 보면 그 안에 죄수들이, 옥문까지는 보여도 안에 죄수들까지는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려 있으니 당연히 죄수들 도망갔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가두어 놨을 때 그 다음날 죽이려고 가두어 놓고, 그리고 그를 군인 16명이 지키게 했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구해 가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가두었던 군인들, 베드로를 감시해야 했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켜야 했던 그 군인들은 베드로 대신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게 로마의 법이에요. 죄수를 가뒀는데 그 죄수를 가두고 있던 사람들이 죄수를 놓치면 죄수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당시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여러 죄수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으면 그 죄수들이 받아야 했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키는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때 소리 지르죠. 야, 스톱! 우리 다 여기 있어. 바울과 실라는 이해가 돼요. 감옥문이,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어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간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 있던 죄수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 다른 죄수들은 지금 그 기도와 찬양을 듣던 다른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죄수들의 묶었던 것도 다 풀렸어요. 감옥문 열려 있고. 그러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거기 있더라도 다른 죄수는 다 도망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도망가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깊은 옥에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두 사도가 갇히고 이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깜깜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두 사도들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어디까지 퍼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그 감옥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 감옥은 기도와 찬양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와 찬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럼 그 감옥은 기도와 찬양의 영역일 뿐 아니라 그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귀에 들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또 그들의 찬송이 다른 죄수들이 듣도록 그 감옥을 가득 채웠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이제 그 공간 자체가 다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사실은 뭐 큰 지진도 필요 없고 옥터가 움직일 필요도 없죠. 그냥 그들을 채우고 있는 착고만 풀면 돼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천사가 와서 발로 뻥 차가지고 베드로만 깨우죠. 그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감옥에서는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온 감옥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감옥 안에 기도와 찬양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바울과 사도에게뿐 아니라 그 기도와 찬양의 영역 전체에 임하게 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간수가 이제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서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막 죽으려고 했는데 그를 말리죠. 자, 말리니까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넙죽 엎드려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뜬금없죠. 아니 뭐 감옥이 열린 것도 좋고 도망치지 않은 것도 좋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할까요? 이것은 지금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장면들 그리고 중요한 대화의 내용들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장면과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그 대화의 단편들을 보고서 그 행간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와 사도 바울의 대화가 이 한마디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기록하는 거니까 이제 뭐 사소한 것은 빼고 이제 이 간수와 사도 바울이 나눴던 대단히 중요한 것 하나를 이제 기록한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얘기는 간수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간수에게 주 예수를 전하는데 왜 간수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간수를 통해 너와 네 집까지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임재의 능력이, 그 영향력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는 그 찬양과 기도가 퍼진 곳까지 그대로 다 하나님의 응답의 영역이 되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간수 혼자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그의 가정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나만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와 찬양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면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에서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나만, 오직 나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만 은혜를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소리가 퍼지는 그곳에, 내가 찬양하는 그 소리가 퍼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우리 교회에 채울 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 채워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매여 있는 그곳에서 그 죄수들이 하나님의 그 응답의 영역 안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들도 다 매인 것이 다 벗겨지게 되고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고 다 같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곳에 남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죄수들은 그냥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그곳에서 함께 그 은혜를 받고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그 역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역시 이 기도와 찬양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간수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당연히 사도 바울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같이 갇혀 있으면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모든 것을 적지 않고 중요한 상황, 중요한 대목만을 이렇게 적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기록되지 않은 것을 추측해 봐야 하는데, 당연히 이 간수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수만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복음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죄수들도 다 매인 것이 벗겨졌지만 도망가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런 역사를 이 죄수들이 체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기도와 찬양의 응답을 거기 있었던 죄수들도 함께 누리고 그들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다면 아마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그냥 다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굳이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그 죄수들도 그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들었을 뿐 아니라 이 기적 같은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고, 이 죄수들도 간수뿐 아니라 이 죄수들도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수들도 들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 삶의 어떤 감옥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질병의 감옥, 혹은 실패의 감옥, 또 외로움의 감옥, 혹은 여러 가지 감옥들이 있죠. 우리를 가두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생의 감옥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기도와 찬양을 채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응답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채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른 나뿐 아니라 거기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도 이 응답의 역사가, 그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것이고요. 일하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함께 누려가는 우리 연동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죠.